귀한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영광이고, 특별히 제가 우리 목사님을 알고 우리 꿈꾸는 교회를 아는 게 8월 경이었는데,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고 또 저에게 방문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저에게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감격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선교를 꿈꾸는 이 교회,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금요일날 나와 있지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모님들의 강압과 눈치와 그런 것을 거부할 수 없어서 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비록 PPT 넘기는데 딴 데 정신은 팔려있지만 그래도 서로 쏘곤쏘곤 대면서, 뒤에서 보니까 서로 쏘곤쏘곤 대면서 이거야 아니야 뭐지? 하면서 이제 의논하면서, 급해 죽겠는데 의논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예, 왜 아이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님 통해서 제가 듣기로는 11월에 필리핀 선교를 앞두고 있고, 그 준비로 굉장히 성도들도 분주하고, 제가 보니까 목사님도 좀 분주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 1월달에 경험이 있거든요. 캄보디아를 전교인으로 데리고 갔다 왔는데 고생만 직살나게 하고 제대로 뭐 건져온 게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는 순간부터 아프기 시작하고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우리가 뭐를 해야 되지, 뭐를 하고 왔지 막 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갔다 온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였고요. 그곳에서 만났던 아이들, 캄보디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도전받고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들 선교를 꿈꾸고 계시죠? 제일 걱정이 뭘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선교는요, 돈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뭘 하실 수 있겠어요? 거기가 선교하고요, 제가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달란트 시장 해주죠. 그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요. 그건 선교사님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돈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선교하는데 돈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뭐 몇 억만큼의 돈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와서 하는 모든 것들에 다 돈이 들어가거든요. 심지어 선교팀이 와서 간식을 먹는 것까지 다 돈인 거예요, 선교사님에게는. 그런데 선교팀이 돈을 안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내놓으라고 자꾸 얘기를 해버리면 선교사님은 오지 말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선교가 어려워요? 작은 교회에서 나 선교를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큰 교회들도 선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선교에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는 돈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의 선교를 갈 때 가장 큰 기도는 재정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재정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곳에 재정적으로 선교사님을 도울 수가 있어요.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목사님 머리가 복잡해지실 거예요. 세우는 예산이 있는데, 그죠? 머리가 복잡해지신다고요. 그러나 목사님만의 고민이어서는 안 돼요. 함께 가시는 모든 분들이 이 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만큼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얼마 재정 총 예산이 한 4천만 원 잡으셨습니까, 목사님? 5억 정도 받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얼마의 예산을 우리가 잡아요? 목사님도 예산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그 이상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이상을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좋아요. 우리 아이들도 가죠. 얘들 그 용돈을 싹 거두세요. 헌금으로. 그래서 여기에 투자할 수 있게. 뭐 저런 목사가 다 했나 싶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어떤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돈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선교의 의미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아이들은 이 선교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찾고 계신다라는 걸 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이 얘기가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여러분들은 안 들으시면 저는 들리거든요. 왜요? 교회 와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교회 아니고 집에서 게임하면서 온갖 욕설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얘기하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악기가 조금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아이들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들이 훨씬 아름다운 거예요. 괜히 집에 가서 앉아가지고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괜히 짜증나고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 이 자리에 앉아서 시끄럽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불협화음을 내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선교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놀랍게도요. 아이들이 더 열심을 내게 돼요. 왜요? 나와 전혀 다른 아이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 아이들하고 놀고 싶어지고 거기서 뭐 게임을 하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물론 핸드폰 안 가져가게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쵸? 가져가나요? 아이들도? 안 가져가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아이들하고 놀 수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만들어가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림을 조각조각 붙여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조각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각을. 아이들의 조각은 어떻습니까? 날 것과 같은 조각이거든요. 그 아이들의 조각을 하나하나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림 퍼즐 아시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림 퍼즐을 많이 해주는데 처음부터 한 100피스, 200피스 주면 아이들이 맞히나요? 절대 못 맞히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피스부터 시작해요? 8피스, 그 다음에 12피스, 24피스, 이런 식으로 좀 늘려가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림 퍼즐 해봤죠? 아니요. 그림 퍼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니요. 해봤죠? 최근에 해봤어요. 해보면은 몇 피스까지 해봤어요? 몇 피스가 뭐예요? 몇 조각까지 해봤어요? 너무 고급진 용어를 해가지고, 몇 조각? 150. 150조각까지? 500조각은 안 해봤어요? 네. 예. 500. 250대 해봤어요? 해봤어요. 근데 그림 퍼즐을 맞힐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죠? 몇 피스요? 보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림 퍼즐 8피스 이런 거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한 200피스, 300피스 막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림이 처음에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거를 딱 떨어뜨리는 순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그걸 맞춰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그 그림 퍼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일정한 패턴이,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지 멋대로인 거죠. 근데 그거를 무엇을 연상하면서 맞추는 거예요? 그림을 연상하면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퍼즐의 가장 큰 핵심은 그림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출 수 있는 거죠. 근데 최종 완성은 어떤 거예요? 마지막 한 조각이 끼워질 때까지예요. 그죠? 그래야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림은 어떤 걸까요? 이게 재밌는 건 그림 퍼즐은 제멋대로기는 하지만 만드는 사람은 제멋대로 끊었지만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거죠. 그 그림에 맞는 패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림을 갖다 끼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림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완성되어 있는 패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이 완성되어져 있어야 그림을 맞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림은 완성되어져 있는 조각이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완성되어 있는 조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조각을 완성시켜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조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이 조각을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그림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기 직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내가 낮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죠? 얼굴이 예뻐서? 재산이 많아서? 옷을 화려하게 입어서? 명품 한두 개 걸쳤기 때문에?
그리고 타는 차가 달라서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우리 부모님들 부탁인데, 내 아이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 아빠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어떤 상태라든가 환경과 상황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좀 떨어지면 기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버리죠. 그럴 때 누가 기죽어요? 우리 아이들이 기죽어버리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존재가 어떻다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상황과 처지와 상태에 아무 상관없이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당당해요? 세상 앞에 당당한 거예요. 내가 장애가 있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당당한 거예요. 왜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데요.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그림의 한 퍼즐 조각으로 빚어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그림을 위해서 나를 쓰시기로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지 않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림 퍼즐은 뭐가 있다고요? 어떤 완성되어져 있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틀을 맞춰야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조각을 만드셔서 거기에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능력,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능력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까요? 고민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선교를 갑니다. 선교를 가는데 저 애들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 부모들이나 목사님의 걱정은, 쟤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걱정을 우리에게 안 하신다는 게 우리하고 차이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작정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쟤들을 들어쓰리라고 하는 작정이 있어요. 내가 쟤들을 반드시 사용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쓰겠다라고 하는 작정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요? 나를 부르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다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믿는 순간 나는 중요한 인물이고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에요. 뭐 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그렇죠? 왜요? 실패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날 것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원형으로 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끼워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동그란 거하고요, 정사각형인 거하고요, 이런 것들은요, 그림 퍼즐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100피스, 그거는 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는 원석 같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원석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에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걸어갈 때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닦아내시고 하나님의 그림에 맞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교를 할 때 팀으로 가잖아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팀이 하나로 움직이는 게 가장 어려워요. 아니, 저희는 걱정 안 해요. 걱정하세요. 기도하세요. 깨져요. 왜요? 악한 마귀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나랑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선교를 통해 깨지는 거예요. 선교를 통해 깨져요. 친한 동기 목사님이
케냐를 갔다 왔어요. 성도들을 데리고 케냐를 갔다 왔는데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권사님이 문제의 원인이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권사님이 기분이 업되셔가지고 소위 말하면 나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가 있고 선교사가 있는데 목사님이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분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고백이에요. 형, 제가 이번에 케냐 갔다 와서 선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내가 다시 깨달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아주 젊은 시절부터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단기 선교 강사로 나가고 그리고 팀을 준비시키는데 일가견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사람을 믿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실패하더라도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도 은혜가 없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그림을 그려가시는 거예요. 나를 깎아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길어졌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딱 나왔습니다. 누구 말씀 듣고 나왔죠? 하나님 말씀 믿고 나왔습니다. 누구를 따라서? 모세를 따라서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준비돼서 나왔습니까? 갑작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막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열흘 정도는 지났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 후에 그 다음날 바로 떠났거든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그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 모습으로 어디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가장 큰 핵심은 예배의 초소인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 성막이 있어야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없고 내가 집에서 여러분들 한 번에 코로나 때 우리를 힘들게 한 게 뭐죠?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얼굴은 예배로 가 있으나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실과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구별되지 않은 모습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교회 오십시오 하니까 오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왜요? 뭘 또 자꾸 꾸며야 되고 뭘 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공동체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예배의 자리와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모세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초소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예배 성막을 만드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의 성전이에요? 이집트의 성전이에요. 해와 달의 신을 모시고 자연의 신을 섬기는 그런 신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신전을 만들어버리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이 뭐죠? 어떻게 예배의 초소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예배가 드려져야 예배적 그 십계명의 삶이 실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예배의 초소를 만드는 작업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이게 광야에서의 첫 번째 작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막을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정교해요. 그 회막부터 시작해갖고 단을 만들고 회막의 기둥을 만들고 바깥에 번제단을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지금도 만들려고 하면 너무너무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을 해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다는 게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해왔던 게 어떤 거냐면 토목공사하는 것만 해왔어요. 토목공사에서도 설계하고 이런 작업을 한 게 아니라 기껏해 어떤 거예요? 벽돌 만들고 벽돌 날르는 거. 왜? 그 일을 해야만 어떻게 해요? 이집트 사람들이 부려먹을 수 있거든요. 그거 말고 또 어떤 일 했어요? 목축하는 것밖에 한 일이 없거든요.
정교한 일, 무언가를 기획하고 무언가를 세우고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세공하고 하는 그런 섬세한 일들, 옷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나와서 재물을 딱 모아니까 재물은 그걸 만들 수 있는 재물과 성물들은 준비가 됐는데 문제는 만들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사람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을 선택하죠? 능력을 볼 거 아니에요. 추천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중에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일 할 수 있는 사람 오십시오. 딱 했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그죠?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 사람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35장에 보면 3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먼저 정해요. 능력을 보고 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정하고 할 일을 알려줘요.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한 이 두 사람은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도 미스터리예요. 그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도 이집트에서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해요? 찍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뭘 보고 선택하셨어요? 그냥 찍으신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님도 찍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선택받아서 광야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찍으신 거예요. 그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떤 일을 합니까? 부살렐이 하는 거를 보니까 좀 복잡한데 조각과 세공하는 거 이거는 오홀리압이 했고 그 다음에 금과 은과 놋을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는 것은 부살렐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세요? 성막을 만드는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에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 일을 딱 모세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부살렐 오홀리압 나와봐. 이제 니네가 이 일 할 거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없는 거죠. 제가요? 에이 설마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이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 능력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을 보면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일 잘못하면 얼마나 요구도 먹겠어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요구도 먹고 사람들한테 요구도 먹고 그 요구도 먹다 보면 열받아가지고 그만 때려치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결과를 보지 않아요. 어떤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 가운데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는 작업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무엇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오늘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일을 감당한다. 두 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임할 때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때부터 뭐를 해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어떤 것처럼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왔던 것처럼 가장 하나님이 말씀한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말씀이
가르치셔서라는 말이 있어요. 가르치셔서. 그 얘기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기도하는 가운데 모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이 일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갈 때 여러분들에게 역할이 만들어지고 역할이 주어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이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찬양을 잘하니까 찬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비유입니다. 찬양을 개떡같이 해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림 그리는 게 개를 그려야 되는데 원숭이를 그려도 사람들이 그걸 개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은혜를 받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한 번도 이 일을 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일을 향해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 능력이 있으셔서 선교 가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선교를 하도 목사님이 가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쵸? 얼마나 그래 얘기하셨겠어요. 작년에 혼자 가족이 갔다 오셔가지고 또 그냥 혼자 갔다 오시지 뭘 또 다 가셔야 된다고 얼마나 또 선교를 하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못해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니까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끌림이 있으니까 가시는 거잖아요. 그 이끌림이 없다면 이것은 못 가는 길이거든요. 선교는 여행 가는 게 아니어서 너무 힘들어요. 굶주려요. 왜냐하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여행이잖아요. 근데 이놈의 선교는 주는 걸 먹어야 되거든요. 주는 걸 먹어야 돼. 근데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먹었어요. 근데 너무 물려가지고 하나님 이제 고기도 좀 주시지. 그러니까 매출하게 보내주시고. 그렇죠? 아유, 그런데 또 목이 말라. 그러니까 그때 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시려고 성경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일이 맡겼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이번 선교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선교하다 보면 거의 한 7, 80%는 아파서 쓰러져요. 아파서 쓰러져요. 그 아파서 쓰러지는 게 저는 처음에 나쁜 건 줄 알았어요.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죠? 아파서 쓰러지면 그 선교를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아파도 괜찮아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아프니까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구성원이 아프니까 한 번도 그 사람이 정말 미웠는데 단계로 등록하니까 왜 그 사람이 이제 기도하는지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눈물로 울어줄 수 있게 되고 눈물로 그를 위해서 격려해 줄 수 있게 되고 마무리되었을 때 눈물로 위로해 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프면 어떡하라고요? 우리는 한 명도 안 아파. 거짓말하지 마세요. 기후가 다른데 어떻게 안 아파요? 감기 걸리고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안 아프고 건강하게 돌아오면 베스트지만 굳이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굳이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아플 수 있는데 너 아플 수 있어 놔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단기 선교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재정을 위해서 왜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재정이 있어야만 이것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재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돼요. 이 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돼요. 이 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예전에 청년사역할 때 청년들 데리고 몽골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어요. 바보같이 예산을 좀 적당히 잡아야 되는데 하고 싶은 것만 많아가지고 애들하고 다 모아놓고 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 그런데 가기 전날까지 200만 원이 모자란 거예요. 근데
2010년도였으니까 2009년도였으니까 200만 원이 모자르면 펑크가 나게 되게 생겼거든요. 막 저 혼자 고민하는 거죠. 왜 재정은 저밖에 못 받거든요. 그래서 부장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부장집사님이 항복증을 하는 거예요. 같이 가시는데. 그래서 그 주일날 저녁에 비행기를 타거든요. 그래서 파송 예배를 11시 예배 때 파송식을 11시 예배, 청년 예배는 1시 반이고 11시 예배는 어른들 예배인데 11시 예배 때 파송식을 했어요. 근데요, 그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토요일날 마지막 모임 때 재정이 200만 원 모자른데 우리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200만 원이 모자라면 없는 대로 갔다 오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파송식 할 때 아이들이 가서 특성하고 워십하는 것들을 보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돈이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엽이라도 좀 하라고, 진작 좀 주시지, 엽이라도 좀 하라고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그해 단기 선교를 갔다 올 때 돌아와서 돈이 얼마가 남았냐면 4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복사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서 몽골까지 보내는데 3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이송비가 한 30만 원인가 40만 원 들었거든요. 배로 보내는 거. 그 복사기를 사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뭐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기도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기도하면 그걸로 되고, 기도하면 넘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갈 때까지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셔야 돼요. 왜? 우리의 일은 우리의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재정은 우리의 돈을 좀 더 헌신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각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조각이요? 하나님의 그림 퍼즐의 조각이에요. 그런데 그 조각에 내가 조금 뭐가 나면 그림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를 어떻게 단련시키고 훈련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선교팀의 그림의 한 조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한 그림 퍼즐의 그 한 조각이 여러분들이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커서는 이 세상을 그려나가시는 하나님의 그림 퍼즐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요? 내가 한 조각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딱 개척하고요. 연동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동교회가 서울에서 그 해방 전까지만 해도 연동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거든요. 서울에서. 이거 목사님 이거 불편하시죠? 이거 자꾸 떨어져가지고 제가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거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쵸? 선교 갔다 오셔서 이 강대상을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자꾸 제가 좀 설교하는 버릇이 잘못돼가지고 자꾸 이걸 자꾸 내리게 되네요. 이게. 예. 제가 연동교에서 한번 설교를 부탁해서 갔는데 그때가 개척한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가장 큰 교회, 서울의 가장 중심인 교회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갔는데 저는 주눅 들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 오후 예배 한복지 설교를 맡기신 게 아니었어요. 아침 7시부터 1, 2, 3부 예배 풀 설교를 맡기신 거예요. 이게 연동교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그 목사님이 처음으로 그 설교를 그렇게 맡기셨는데 더군다나 그쯤 되면 유명한 목사님 130년 된 교회니까 유명한 목사님 그리고 명망 있는 목사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더군다나 그날이 3.1절 기념주일이었거든요. 그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게 원로 목사님 평전을 제가 써서 그것도 있지만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주눅 들었어요.
더군다나 저는 가운을 안 입는데 1부, 2부 예배는 가운을 입어야 된대요. 거기서 준비한 가운이 있습니다. 가운을 입고 지금은 이제 강대상을 밑으로 내려버렸는데 그때는 또 위에 있어요. 거기서 설교를 하려고 해서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에 2대째, 3대째 다니고 아주 명망 있는 집안의 가문의 사람들이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단 말이에요. 개척교회 목사가 이제 뭐 교인 10명도 안 되는 그런 개척교회 목사가 거기 가서 설교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일부 설교가 진행되는데 할만한 거예요. 아니 별거 아닌 거예요. 이게 뭐 거기 모여 있는 사람 해봐야 뭐 다 해봐야 뭐 1000명도 안 되고 2000명도 안 되거든요. 한 400명, 500명 정도인데 요만큼밖에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3부 예배 때 제일 많았는데 3부 예배도 요만큼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뭐 할 수 있게요? 말씀 전할 수 있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끔 연동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듣습니다. 그 3부 때 했던 설교를 혼자 들어요. 그러면 혼자 그래요. 설교 잘했네. 저 혼자 막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능력으로 설교한 게 아니거든요. 제 능력으로 설교한 게 아니라 그때 왠지 모르는 은혜가 제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했던 거예요. 그 설교가 저를 붙잡아 줬어요. 너는 작은 교회 목사야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어디서든지 쓸 수 있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1명이어든 1000명이어든 10,000명이어든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죠?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요.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가시려고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선교를 가는데 여러분들이 가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생각해봐도 다시 한번 갈까 막 고민스러운데 가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왜 가겠다고 마음먹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그림 속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각을 만들지 못해요. 저는 안 가겠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그림의 퍼즐이 딴 사람에게로 넘어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림 퍼즐의 그 조각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는 요만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길 소망합니다. 가끔요, 제가 어르신들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김포중학교에 있을 때 노인대학에 가가지고 한번 역사 특강이라고 했는데 설교를 30분 하고 온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를 여러분들 사랑하시죠? 그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60%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를 이끌어온 여러분들이 이제 노년에 이 나라에게 무관심해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는요, 아이들만 있으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누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해주는 어른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주는 어른이 있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는 어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는 권사님과 장로님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 필요를 점점 절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우리 어머님이 좀 살아계셨으면 오셔서 좀 여기 좀 앉아 계시라고, 새벽마다 좀 앉아 계시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아버님이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아버지가 계속 그 자리에 계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그림 속에는 누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그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 꿈꾸는 교회의 그림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조각이 되어서 퍼즐을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조각이 이루어진다고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 성령이 충만한 거, 기도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상황을 이겨나가면서, 내 처해진 상황을 이겨나가면서 내 틀을 하나님의 틀에 맞추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으로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신감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무조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내가 힘차게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떠밀리다시피 하나님의 강권과 떠밀리다시피 2달에 한 번 정도 기도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집회를 했는데, 그거는요, 뭐 이렇게 뭐 교회를 부흥하고, 뭐 기도를 뜨겁게 하고, 저도 은사가 많습니다. 뭐 방언하고, 통변하고, 뭐 안수하고, 기도하고 할 때, 소소한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집회를 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집회를 했냐면, 내가 회복하고 치유받고 싶어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그래서 제 설교를 제가 본다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가 다 저를 회복시키고 치유케 하시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기도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주저앉아 있지 말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능력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보니까 내가 지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일하니까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 왜 붙잡고 있나 보면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요. 나를 왜 사용하시냐면 너무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통하면 하나님이 조금 보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니까 나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으셨으면 하나님의 그림에 저를 안 쓰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느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내게 능력 중에 모든 능력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지난번에 이제 막 교회 정책을 막 했거든요. 제 머릿속에는요, 벌써 한 3만 명은 모인 것 같아요, 교인이. 혼자서. 근데 계획이 하나도 없어. 내년 계획을 짜야 되는데 아무리 끄집어내려고 해도 계획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바라볼 때 아무 계획이 나오지 않아요. 이 계획이 언제 나올 건지를 제가 아냐면 아는데 제가 안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고 엎드리면 계획을 주실 거를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기도요? 부르짖는 기도요. 부르짖는 기도요. 이제 목사님이 찬양인도 하신다고 그러면 못하게 하세요. 이제 성도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나서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살렐과 오리압은 잘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세운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목사님이 찬양인도까지 하셨어요? 찬양인도까지 하신지 제가 몰랐어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뜨겁게 기도를 인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돼요. 저거 자막 돌리는 거 애들이 조금 실수하더라도요, 두둑이 패서라도 가르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거예요? 목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조각을 만들어갈 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선교를 갔다 오시고 나면 이제는 어떤 그림이 여러분들 이 교회 가운데 그려지길 바라냐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부족해도 내가 한번 기도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능력이 없어서요 그러면 저 능력 없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잘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니까요.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자꾸 뭐라고 하지 마세요. 공부를 못하고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서 공부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면 너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너는 할 수 있어. 그 공부가 아니어도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엎드리는 아이들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시면 아침부터 기도하는 거를, 기도의 제목을 주고 하루를 보냈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못돼가지고 사역 다 끝나면 증거하면 정말 피곤하거든요. 근데 저는 1시간씩 피드백을 해요. 오늘 어땠는지, 느낌은 어땠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주고 마무리합니다. 왜냐면 힘든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저도 이렇게 설교하러 딱 왔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소문거리잖아요. 목사님 설교 좀 일찍 끝내주세요. 설교 일찍 끝내실 거죠? 그랬더니 난 잘 몰라 그랬어요. 난 잘 몰라. 근데 저렇게 설교 듣다가 자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근데 아이들 설교할 때 잘 때 입 벌리고 자라고 그러세요. 고개 들고 입 벌리고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게.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꿈꾸는 교회를 보시면서 그리는 그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조각이 다른 사람이 이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누구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기를 원하세요. 이 아이들이 드럼 배운 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드럼 배운 지 얼마 안 되고 베이스는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1년 뒤에 저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기대됩니다. 여기에 찬양팀이 하나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저 아이들이 이제 미친 듯이 쳐야죠. 드럼을 미친 듯이 치고 베이스를 미친 듯이 치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면 이 교회에 놀라운 아이들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게 조각이 만들어가지는 모습이에요. 날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지는데 그 빚어짐은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